또 필요한 이야기들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놓지 아니시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의 주인된 물질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자녀인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만족을 뛰어넘는 차고 넘치고 영원히 이어지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 복된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터와 3터를 앞두고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의 지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3월 2, 3, 4일 날 왔더라고요. 근데 또 가을에 불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사경회를 해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들은 말씀 다 잊을 때 불러야지 했던 말 또 해도 은혜를 받는데, 미천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뭐 6개월도 안 돼가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봄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우리 부산 남부교회가 순수하고 말씀을 너무 꿀송이처럼 잘 받아들이고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은 거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요, 아무리 용을 쓰고 말씀을 전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힘든 교회가 있고요, 그냥 설렁설렁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신든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남부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답을 아시죠, 그죠? 후자 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천이 다 돼가지고 이번에 무슨 주제를 할까? 이 주제를 들으면 다음에는 안 부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익숙한 주제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섰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경회를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남부교회 수준을 믿고 3일 동안 무거운 주제, 하지만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본성은 싫어한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깨달아지고 누리게 될 때는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는 복음의 복음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산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잘 축약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되면요, 죽어도 따를 수 없는, 아니 따르기 싫은 그런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공생이 시작할 때는 너무나 멋졌죠. 제자들도 부르고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에 랍비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할 때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정말 날이 어두워져 가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말씀 듣겠다고 모여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할 만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절정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유월절 절기 때 입성하실 때 모든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난리가 났죠. 제자들도 와, 이 정도인지 모르고 따랐는데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다윗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을 주시고 이전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한 영광의 때가 이제는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로 가시겠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제자들이 아니 날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까지 예수께서는 가장 신뢰해서 돈깨를 맡겼어요. 회계예요. 부산 남문교회도 제일 신뢰받는 분이 재정부 맡고 있죠. 맞죠? 그죠? 여기 참석했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 판놈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요, 믿을 만한 인간이라고, 신뢰할 만한 제자라고 돈깨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제자들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에 넘겨주는데 누구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따라야 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간, 서기관들, 이들이 다 합작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인간들인데 예수 죽이려고 하나 되어졌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가야반에게 재판을 받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재판입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눈 닦고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예수님은 핑계를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를 이제 넘겨주거든요. 왜 넘겨준지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이대로 하다가는 이 유월절 때 예수를 죽일 수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너 지금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고소할 거야. 예수의 제목이 뭔지 알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로마이나 왕은 하나다. 누구예요? 가이사 황제예요. 왕이 하나인데 또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역모잖아요. 반란이잖아요. 그런데 반란과 역모의 우두머리가 되는 예수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죽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충신인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해.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고소할 거야. 역사의 배경에 볼 때는요, 이 빌라도의 후견인이 있었어요. 후견인이 바로 전해에 역모의 이 오명을 받아가지고 적결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자기의 이 정치의 리더,
그 보스가 영모죄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이사가 고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밥그릇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이 멸절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놓아줍니다. 아내가 꿈속에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그 사람에게 간여치하지 말았는데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월절 명절 때는 제수 한 명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라도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중들에게 병을 고쳐줬어요. 먹을 것 줬어요. 정말 그들에게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위로와 생명의 복음을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해코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또 그들이 예수께서 도와주셨던 그 민족들의 그 군중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억울하죠. 또 이 십자가 처형은요, 본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지 않는 처형입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행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입니다. 그냥 참수 목며 목을 베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줄에 메어다서 죽이든지 요즘 같은 총살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죽여버리면요 단순간에 죽습니다.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고통인데 건강한 사람은 평균 2, 3일 동안 또 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인 거예요. 그 중동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지는데 온몸에 물기가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육신이 쭉 늘어지면서요 목마름과 숨을 쉬지 못해서 몸 안에 모든 피와 모든 물들이 빠져나가서 탈진되어서 죽는 것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손과 발에 박힌 못은요 신경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 요즘 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프세요? 1부터 10까지 해서 고통 수치하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10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포도주 해용 가지고 주는 것은 마취제 같은 것.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을 잠시 미치게 하고 이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의식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최대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어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십자가 메시지를 들을 때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육신적인 고통과 그 아픔과 억울함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요 17절에 보면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떼굴이라는 곳에 나갔으니. 제가 바짝 말랐는데 보기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인데 단어인데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대제사장, 빌라도, 또 로마의 군중들, 또 로마 군인들, 유대 군중들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포함돼서 예수를
못 박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억지로 떠밀려서 오해받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강교한 술수 때문에, 빌라도의 직무유기 때문에, 군중들의 실망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기 싫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미치든지 복수하고 싶든지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배신과 오해와 정당하지 못한 재판과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받으시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예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이해되지 않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심지어 병자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치를 떨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 형틀,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꿈에 나타나도 무서운 그 십자가 형틀인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패를 달아요. 자, 이 잔인한 십자가 형을 집행하면서요, 그 십자가 위에는요, 사실 십자가는 본래 이 가로에 길게 이렇게 박혀 있는 이 기둥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미 그 십자가 처용장에 세워져 있어요. 한 2m 70 정도 되어져. 사람이 올라가서 달려 있는. 그럼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몸 이 팔에 이게 가로지고죠. 가로로 된 이 막대기만 지고 가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계속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쭉 이 도르래를 가지고 쭉 이렇게 답니다. 달면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다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왜 이러냐 그러면요, 공산권 국가나요, 독재 국가는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말 절대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 권력에 역모를 하거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광장에서 처형합니다. 북한도 그렇죠, 그죠? 예, 그 이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로마는요,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로마에 반역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정치적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런데 그 처형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제목을 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처참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고 되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조금씩 퍼즐처럼 간략간략 설명하고 마지막에 전체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나사렛은요, 유대 지방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변두리 지역이었고, 나사렛은 정말 그곳에는 괜찮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왜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는가? 그리고 영광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인데 그 팻말에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가? 여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사실 죄로 깨어진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억울함을 더한 모습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바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변두리 인생, 떨거지 인생, 밀려난 인생, 밑바닥 인생, 나사렛 사람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다라는 표현이 여기까지 16, 17, 18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 17, 18절, 19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팻말을 20절에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다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어 또 영어, 한국어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우리 또 국력이 신장돼가지고 유럽 가도 한국어가 막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팻말, 이 제목이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결국 이분은 온 세상의 왕, 유대인을 뛰어넘은 모든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 팻말에 대해서 21절에 제사장들이 빈정이 상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이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22절에 뭐냐 그러면 오히려 이방인 총독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될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더 이상 나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 싫었는데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고소한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내게 있고 죄에 대한 선언도 내가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봅시다. 25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그 전리품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것을 다 나누어 가지면서 마지막에 뭐까지 나누어 가져요? 속옷까지 나누어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통옷이에요. 속옷이. 한 통으로 머리부터 머리만 넣으면 밑에까지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네 깃을 나누어서 다 나누어 가졌는데 이것은 한 통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경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 처형 집행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시신을 붙들고 올리고 2명은 그 십자가 막대기를 도로에 끌고 해서 4명이 한 몫이 되어지고,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품들은 다 가지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비뽑기에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요, 통으로 된 속옷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고, 조금 더 깊은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억울함과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입니다. 불의한 재판, 제자들과 그가 도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십자가에 내어 달리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 반바지도 입고 민낯이도 입고 돌아다니지만요. 중동의 이 풍습은요. 살갗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자매들은 차도를 하고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여성들은. 남자들도 다 옷을 다 가려서 자기의 맨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조각상 보면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에 천 쪼가리는 걸치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배경적으로 볼 때는 속옷까지 다 나누어 가졌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 민낯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천군천사 동원할 수 있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원하면 모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억울하게, 무력하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가셨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우리를 진짜 살리고 변화시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 여러분들 변화될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가 오늘 제가 36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려왔는데 오늘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디도서 2장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뤘어요. 그레데섬이라는 곳에 디도를 목회자로 부르고 나서 바울이 목양적 건면을 하는 내용이 디도서잖아요. 디도는 이 그레데섬은 딱 오늘날 현대 도시예요. 문란하고 정말 폐역적이고 종들이 주인에게 반항하고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그곳에 디도를 파송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지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면서 빛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딱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안 됩니다. 36년의 강해 설교로 안 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광야 뺑뺑이 돌고 두들겨 패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십시오. 자녀가 인간 되는데 수십 번 이야기 가르친다고 알아듣습니까? 협박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두들겨 팬다고 알아듣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알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데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선택하신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스스로 친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친히 자기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길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우리도 가기 싫은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가심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노력과 의지로 살 수 없는 신앙생활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저의 변화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요. 제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에 오신 사경영의 강사님이 굉장히 울림이 있고 오래 기억되는 말씀을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요, 탕자의 변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탕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는 탕자가 지엄나무 열매 먹다가 힘들어서 돌아왔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탕자의 변화는 아버지를 깨달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잔치 이후에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철이 들고 깨달으면서 탕자는 진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시골 깡촌에 너무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도시의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 딴에 열심히 했는데 한 반에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자기 뒤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대로 못 보여줘가지고 담대하게 그걸 지우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앞에 두 자리였는데 20몇 등인데, 그때 70몇 명인데 20몇 등이면 좀 잘했잖아요, 그죠? 왜 웃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앞에 일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10몇 등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담대하게 다 지우고 일자로 지었어요. 부모님 이번에 몇 등 받았나? 아이 뭐 별로 못해서 내주는데 이게 몇 등이야? 그러니까 1등.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은근히 어른들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씩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성적표 받아왔는데 뭐 공부 좀 했어? 뭘 해? 뭐 깡촌에서 뭘 했겠어? 아니 몇 등 받았는데, 아이 그냥 1등 했대. 마을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잔치를 해야지. 다 마을은 가족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 지금까지 1등이 없었는데 1등이 됐으면 잔치를, 그래가지고 그 잔치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지질이 가난한 집안이잖아요. 이 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 뭔지 아세요? 돼지 한 마리 있었어요. 암돼지 한 마리. 그걸 잡았어요. 암돼지를 잡아서 저녁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아들놈이 바깥에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집 돼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잔치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 왔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집 못 사는데,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인데, 거짓말이잖아요. 68등 한 거를 1등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정말 1등을 한 줄 알고 돼지를 잡아버렸으니까 이 어린 마음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개울가에 가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죽지는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학교로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노쇠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찾아왔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제가 꼭 해야만 하는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들을 옆에 앉혀놔놓고 옛날에 제가 1등 성적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야야마 됐다.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야야마 됐다. 그만해라. 다 한다. 그만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자무식 모를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1등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그걸 모릅니까? 그것 알면서 자식이 위해서 속아주고 돼지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보고 야야 그만 됐다는 거예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못 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왜 죽여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죽여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로마 군인들 때문에 죽습니까? 제사장 때문에 죽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죽습니까? 사실은 우리 68등 성적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게는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질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철이 든다는 건요, 이해될 수 없는 이 십자가 왜 아프셨나 그게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그 가산탕진하고 돌아온 자녀 위해 가지고 잔치 베푼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깨달으면서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동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그 거룩한 그분이 알몸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잔인하게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아프실까? 그게 아니라 저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처형장이 아니라요, 아들을 찾는 자리입니다. 왕이 자녀를 찾는 자리입니다. 뒷부분도 중요한데 오늘 첫날에서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처형장인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냐 그러면요, 세 가지를 이루어요. 하나는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부탁합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상호 의존하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십자가가 좋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요건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직장생활이고요, 세상살이에요. 빌라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죽였고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밥그릇,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명예와 군중들의 영향력, 그것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 죽였어요. 군중들 먹을 것 없고 병 고침 받다가 더 좋은 것 줄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로마에게 무너지는 예수를 보면서 속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를 죽여요. 뭐예요? 다 자기 욕망, 자기 기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또 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이 억울한 세상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간 길이 억울하고 누명 쓰고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아픔을 아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어서, 알몸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아는 것은요, 와, 이게 우리에게 제사함과 본만 될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로 주신 것이구나. 그걸 제가 목양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성경은 예수처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안 오고요, 가정의 천국이 안 오고요, 교회의 천국이 안 와요. 제가 간사 22년 하면서요, 우리 수현택 목사님도 간사님이고 우리 김도일 목사님도 간사님이시거든요. 22년 간사 생활하면서요, 사례 얼마나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안에 와 있는데요, 100%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어떤 때는 50%, 60%. 얼마인지 몰라요, 매달마다 사례비가. 열흘 지나면 사례비 다 떨어져가지고 혼자 사역할 때는 대추나무 따먹으면서도 사역해봤고요. 온갖 고생 다 해서 그래도 좀 서울에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에 왔거든요. 야, 이제 하나님 내 축복하시는가 보다. 이제 뭔가 삶이 풀리는가 보다. 웬걸? 너무너무 거룩하고 청빈한 교회라 가지고요, 담임 목사 목양실에 컴퓨터도 없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 노트북 가지고 와서 쓰다가 한 6개월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3주 내도록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 다 날려보내가지고요, 새벽 3시, 4시까지 다시 설교 준비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겨우겨우 한 대 얻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아무도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당에서 컴퓨터를 구입해 왔습니다. 망한 PC방에 가가지고 세대 50만 원 주고 사왔더라고요. 3달 만에 망가졌어요.
2년 동안 제가 신방 다녔거든요. 신방비가 없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없었어요. 제 카드로 1,500 썼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너무 높은 기준, 너무 거성 같은 목회자가 1대 2대 계셨어가지고 저같이 변두리 지방 출신,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아내랑요 3년 동안요, 야 100명 정도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 가자. 밤마다 씻고 뜯고 떨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새벽기도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제가 언제 발견했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 맡긴 것처럼 사실 이 길은 여러분들 이상한 길인데요, 내가 죽을 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목양초보가 되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이거 녹음 안 되죠? 사태 공개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교회 3년 지나고 나서. 저는 교회 빚지기 싫어가지고 전세로 옮겨달라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가 많아지 안식년 가 있는데 난리가 났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과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뤄주면서 옛날 같으면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텐데 제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다뤄져 가면서 광야 여정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자기 의와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과 자기 욕구와 자기 목표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제 목회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죽고 사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딱 하나 신앙에 훈련시킵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억울하지만요, 힘들지만요, 가기 싫지만요, 그러나 그 길을 한번 가볼 때 있잖아요, 이 예수의 십자가가 죽는 길이지만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 조금 더 풀어갈 텐데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죽으니까 가정에 천국이 오더라고요. 내 주장과 내 권리와 내 요구를 하면요 깨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단에 설교하고 나면 박해가 심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가정일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집에 가니까 온 가족이 아빠 가정일이 선한 일이야, 설거지해. 해야죠. 안 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누리는 은혜는 뭐냐 그러면요,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면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실까? 결론은요, 11월 26일 날 전세로 사택 들어가거든요. 제가 기도한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주세요.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서 얻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 안에 발견되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얻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든든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지 못하고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억울해도 돌아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신 이 십자가 길 앞에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들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그 기쁨과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빗발해지는데요, 정말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는요,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고 나를 바꾸는 은혜이고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세 가지 주신다고 했죠. 가족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알고 나서의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선물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할 수 없는, 같은 아버지를 믿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부유한 가족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서 가족이 되면요, 교회는요 정말 교회 될 수 있어요. 어떤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사렛처럼 우리가 버림받고 수치스럽고 힘든 삶에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이게 가족 공동체거든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무조갱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마셔도 늘 흙이지고 부족한 게 죄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죄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못 컨트롤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항상 외롭고 항상 목말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을 선물로 주시고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죽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 같은데,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리로 바꿔 놓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에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제게 주신 은혜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금도 제가 제대로 모르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께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것을 다 잃어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했던 그 신앙과 비교될 수 없는 자유함과 가족을 얻음과 생수를 마심과 빗바라지 않는 삶의 승리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의 진면목은 내일 모레 다룰 부활 메시지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고 내가 죽어서 살고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가정에서 목회에서 변화된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비로소 제가 평화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아픔은 무엇일까? 왜 저렇게 실수를 하고 힘들어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나를 다루신 예수의 모습으로 비로소 그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중심일 때 보지 못하는 화해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대하셨듯이 분노와 또 원망과 높은 잣대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루어 가시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못다전한 메시지를 남은 이틀 동안 성령께서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정말 감추어진 왕의 등극의 자리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를 왜 지셨고 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따르지 못하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목양을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경의 가운데 제가 다 못 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또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함께 알아가고 누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 소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고 또 무겁고 때로는 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알몸 예수,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산 남부구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마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녹여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그 식에서 부어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패배 자리처럼 세상의 밑바닥 같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승리의 자리, 날마다 이루어지는 천국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상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54장까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운데
성들은 우리 함께